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편집한 것이니라. 이를 숨기는 것은 하나님의 영화요 이를 살피는 것은 왕의 영화니라. 하늘의 높음과 땅의 깊음같이 왕의 마음은 헤아릴 수 없느니라.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왕 앞에서 악한 자를 제하라. 그리하면 그의 왕위가 의로 말미암아 견고히 서리라.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이는 사람이 내게 이리로 올라오라고 말하는 것이 내 눈에 보이는 귀인 앞에서 저리로 내려가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음이니라.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듣는 자가 너를 꾸짖을 터이요 또 내게 대한 악평이 내게서 떠나지 아니할까 두려우니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가니라.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의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관계의 지혜입니다. 사람 사는 일이 내가 좋아하는 사람하고만 관계를 맺으며 살 수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좋아하지 않지만 또는 나를 좋아하지 않지만 두루두루 잘 지내기 위한 관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관계의 심리학이라는 제목의 책 서문에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관계가 어려운 것은 상대를 바꾸려 들기 때문이다. 상대가 내 뜻대로 바꿔만 준다면 관계로 고민하는 사람은 없으리라. 하지만 불행하게도 상대는 스스로를 바꿀 의사가 전혀 없다. 따라서 내가 할 수 있는 부분은 나를 바꾸는 것뿐이다. 좋은 관계를 원한다면 우선 나를 바꿔야 한다. 그렇다면 관계의 지혜를 갖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 것입니까? 바로 나를 바꾸는 일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나를 바꾸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할까요? 먼저 제거하라입니다. 4절 말씀을 봅니다. 은에서 찌꺼기를 제하라. 그리하면 장색에 쓸만한 그릇이 나올 것이요. 은광에서 은을 캐면 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은과 함께 온갖 불순물이 함께 채굴됩니다. 거기서 은을 가려내는 방법은 은만을 추출하는 방법도 있고 은이 아닌 것을 버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은이 아닌 것을 버리다 보면 은만 남게 되고 그것으로 은장색은 은그릇을 만들 수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을 그릇에 비유하곤 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불순물을 제거하면 제거할수록 주인인 주님께서 쓰시기에 편한 도구가 될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불순물을 가만히 두면 둘수록 주변을 오염시키는 도구가 됩니다. 그러므로 관계의 지혜를 갖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준비된 그릇이 되어야 합니다. 즉,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을 살아내야 합니다. 두 번째는 겸손하라입니다. 6절 말씀을 봅니다. 왕 앞에서 스스로 높은 채 하지 말며 대인들의 자리에 서지 말라. 예수님께서도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잔치에 청함을 받았을 때에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혹시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자기보다 더 높은 사람이 오면 말석으로 가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높은 자리에 앉지 말아야 합니다.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높은 사람들 자리에 끼어들면 나중에 낮은 자리로 쫓겨나는 굴욕을 피할 수 없습니다. 겸손한 사람은
스스로 자신을 높이며 잘난 척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낮아지는 예수 그리스도처럼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관계의 지혜를 갖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는 신중하라입니다. 8절 말씀을 봅니다. 너는 서둘러 나가서 다투지 말라. 마침내 내가 이웃에게서 욕을 보게 될 때에 내가 어찌할 줄을 알지 못할까 두려우니라.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일이 생겼을 때에 성급하게 달려가지 않습니다. 일의 전모를 파악하기까지 섣불리 판단하지도 않습니다. 또한 다툴 만한 일이 생겼을 때에도 절제력을 잃지 않고서 하지 말아야 할 말은 끝까지 하지 않습니다. 9절 말씀을 봅니다. 너는 이웃과 다투거든 변론만 하고 남의 은밀한 일은 누설하지 말라. 이웃과 사이좋게 지내야 하지만 혹 법정에서 다투게 되는 지경에 이를지라도 정도가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법정에서는 정정당당하게 변론만 하고 공방 내용과 관련이 없는 개인적인 상대의 비밀은 누설하지 말라고 합니다. 두 사람만이 알고 있는 일을 공공연하게 드러내는 것은 상대의 인격에 손상을 주는 비열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두 사람만이 알고 있는 일은 끝까지 두 사람만이 알고 있는 것이 바른 자세입니다. 꼭 법정까지 가지 않더라도 부부 간에도 가족 간에도 친구 간에도 지켜야 할 선이 있습니다. 그 선을 넘지 않으면 혹 오해가 있었다 할지라도 시간이 지나면 회복되기 쉽습니다. 하지만 선을 넘어서 인신공격과 주변 사람들까지 비난하게 되면 회복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관계의 지혜를 갖기 위해서 우리는 신중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관계의 지혜를 갖기 위해서는 필요한 말을 하라입니다. 11절 말씀을 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 쟁반의 금 사관이라. 경우에 합당한 말은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상황에 맞는 말입니다. 아로 새긴 쟁반은 조각품을 입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처럼 예술적인 아름다움까지 갖췄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상황에 맞는 말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은유입니다. 귀한 금과 은으로 표현된 은유는 이중적인 뜻을 전달합니다. 즉, 아름다움과 가치입니다. 내용도 중요하지만 상황에 어울리는 예술적인 말하기 방식의 가치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설득의 기술은 예술 그 자체입니다. 또한 12절에서는 이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청종하는 귀에 금고리와 정금 장식이니라. 바르게 가르치는 사람도 복되지만 그것을 바르게 배우는 사람도 복된 일입니다. 운동을 잘하게 될수록 코치의 조언을 깊이 듣습니다. 훌륭한 프로 선수도 계속해서 코치의 조언을 듣고 또한 자신의 발전을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인격이 깊어질수록 다른 사람의 조언 또한 깊이 듣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타인의 충고와 이야기를 청종하는 것 또한 관계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지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관계의 지혜를 갖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을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것 또한 중요함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점점 관계의 지경이 좁아져 가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또한 관계의 편식도 만연한 세상입니다. 이럴수록 관계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지혜는 나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먼저 제거해야 합니다. 내가 먼저 준비된 그릇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겸손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중해야 합니다. 절제력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필요한 말을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필요한 말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말을 잘 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지혜를 통해 관계의 지경을 넓혀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점점 관계의 지경이 좁아지는 세상을 살아갑니다. 이럴수록 우리에게 관계의 지혜가 필요함을 고백합니다. 내가 먼저 준비된 그릇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시며 절제력을 잃지 않게 하옵시고 무엇보다도 필요한 말을 잘 듣는 지혜를 갖고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